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말로 경쟁자라는 말이 있죠. 경쟁자라는 말로 이제 영어를 보면 잘 아시는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벌은 스펠을 보니까 R-I-V-A-L이죠. R-I-V-A-L. 그런데 river, 강이 R-I-V-E-R입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 되게 유사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게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경쟁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서로 같은 강물을 먹던, 마시던 사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라이벌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서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 즉 동일 업종이나 동일 학계나 동일 분야에서 라이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서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라이벌 의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상대에 대한 시기심이나 그런 어떤 질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대표적인 비교 문화가 강한 나라잖아요. 무엇을 입었는가? 학벌은 어떻게 됐는가? 자녀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너 몇 평 아파트 살아?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고 라이벌 관계를 정리를 해요. 자기네 딴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건강하지가 않을 뿐더러 사실 경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진정한 양보, 이해심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존 더 베프티스트, 바로 침례 요한 역시도요,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과 어쩌면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라이벌 관계에 속할 수 있었던 그런 관계예요. 사실 인간적인 조건들만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보다 출신, 이 가문의 출신 배경이 참 좋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예우를 받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비천한 신분의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게 뭐 별거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에만 장유유서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교 사회, 이 유대 사회에서도 장유유서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 요한을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활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미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경건 훈련을 철저히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던 메시지가 너무 파워풀해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 인적이 없던 그곳까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대단한 메신저였어요. 파워풀한 프리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소문이 날 정도로 어쩌면 라이벌 구도에서 몇 발짝이나 앞서 있었던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요한이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 가운데 놓으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면 사실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이벌 의식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벌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불필요한 경쟁심에 빠져들 위험이 크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너 몇 평 살아? 나 몇 평 살아? 너는 학벌이 뭐야? 나는 이래? 여러분, 수도 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심각해지는 경우 극심한 패배의식, 극심한 교만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경쟁의식, 이런 라이벌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고통이나 아픔 속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시기나 질투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웨이스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나를 평가하실 때는요,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나, 누구에 비해서 못해라고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존귀하게, 그리고 너무나 독특하면서도 특별하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이미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누구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경쟁 구도 쓸데없이 나만 끙끙대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이나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웨스트 타임, 웨스트 에너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하여 내게 주신 바를 이루며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을 넘어서 낭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사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 나오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필요한 라이벌 의식을 내려놓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요한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도 없고 누구도 번성할 수 없다, 어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거나 환경에 포커스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좋은 글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교회 갱신위원회와 총신대가 짜고 국내 3위의 교회를 흔든다라는 내용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어느 목회자가 있었는데, 뉴스에 돌아다니는 고소장의 내용이 내 마음에 영 거슬린다. 국내 3위 교회? 코미디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 너무 웃겨서 우습지도 않다. 서글프다. 내용을 다 읽으시면 더 이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런 부분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여러분, 교회 등수에 대해서 종종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위 교회가 어떻고
2위 교회, 3위, 4위 교회가 어떻고 어디고 이런 말이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이고. 여러분, 과연 교회 등수가 있어요? 뭐 크기나 숫자, 뭐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 등수를 먹이는 것,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는 숫자적인 크기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 등수를 먹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판단할 분, 그 신부를 판단할 분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결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결함과 진실함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런 거에 대한 평가도 없이 숫자만 가지고 등수를 먹인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더 우스운 게 뭐냐면 사실 그 목회자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네가 이룬 숫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모든 영광을 취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외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가지고 경쟁한다, 비교한다, 판단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자녀를 데리고도 또 교회적으로도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태나 또 내 손에 이룬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그리고 그분을 더 내가 경험하고자, 그분과의 친밀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고민과 이 열심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생각하는 게 고작 누구누구 등수 먹이면서 나에 비해서, 너에 비해서 이런 거 라이벌 의식 가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웨이스트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비참해지고 자기 가정도, 자녀들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의도 깨어지고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맺히게 하시는 그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 때에 온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연하게 일어났던 아주 용기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무려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침없이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인물이요. 거기다가 갈멜살 전투에서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도 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조금도 내리지 않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장대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셨던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바로 뒤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정말 초라하게,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악녀 이세벨이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편지 하나 보냈는데 그 서신을 받아들고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더니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좀 좋게 얘기해서 생명을 취하라는 거지 사실 자살을 간구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4절 하반절 다시 보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상황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누구에 비해서 내가 낫지 못하다, 거기서 오는 너무나 강력한 열등감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죽기를 청한 이유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 때문이 아니에요. 이세벨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이렇게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 하나 받았다고 이렇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의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너무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많은 사역을 이루었죠. 많은 업적을 이룬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에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시선, 그분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그가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초라하기 그지없고 연약하고 한계투성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요, 사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850대 1의 전쟁에서 그걸 능히 승리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신 분이 역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봐야 되지만 내 인생이 막히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불필요한 라이벌의식, 그런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더 이상 좀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자야. 이 고백을 요한이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를 한다고 해도요, 그가 거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자신이 서야 될 본래의 위치, 여러분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종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신랑도 나오고 신랑의 친구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서요, 여러분 신랑이 스팟라이트를 받아요? 신랑의 친구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돼요. 신랑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당연히 신랑이죠. 그 신랑의 친구가 아닙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의 친구. 쉽게 얘기해서 들러리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 2주 전에 결혼식 순서를 맡아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신랑 신부가 서 있고 양 옆으로 들러리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근데 모든 스팟라이트이 신랑 신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잠깐 생각해 봤어요. 결혼식장에서 난데없이 들러리 중에 한두 사람이 왜 나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었는데 내 미모가 이렇게 출중한데 나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치지 않냐고, 박수를 쳐주지 않느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이상한 들러리 아니에요? 그런 들러리라면 가까이 두면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런 들러리가 있다면 자기 자녀에게서도 그 들러리 친구는 좀 멀리 하라고 경고를 줄 필요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자기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들러리는 원래 신랑을,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당연히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신랑 측 들러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랑이 영광을 받고 신랑이 기뻐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었다고, 그거면 나는 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신랑 측 들러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집내 요한처럼 결혼식의 들러리 마냥 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 위치예요. 이 위치를 헷갈려하고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게 주신 은사들을 다 낭비하며 나중에 삶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평가 앞에서 참 비참한,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돋보이게, 주인공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내 위치가 무엇인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위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중심,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노래,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가사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 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왜 어머니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코끝이 시큰해지고 또 눈시울이 붉어질까? 그 이유는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 때문이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심지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면서도 그것이 어미 된 자신의 위치라는 것을 아시고는 묵묵하게 감내하시고 무한대로 그 자녀를 사랑해 주시고 가정을 돌보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국가의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1위를 차지한 것이 mother, 바로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극대화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각자를 만드신 목적,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렇게 될 때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길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개인의 삶도 빛나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미션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인생의 미션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을 확실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그 인생의 미션을 모르게 되잖아요. 바로 그때에 삶이 흔들리게 되고 불필요한 경쟁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다가 조금 잘 나가면 자기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낭비하고 인생이 심지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0절 말씀이요. 다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의 일평생 자기의 본분, 자기의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부분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분으로 만들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놀라운 것은 침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삶에서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자기를 키워간 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줄여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비우고 또 비우는 반면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채우고 또 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그가 살아간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갈 때 바로 도리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셨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줄이면, 나를 낮추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데, 초라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신 안에서 나는 비워가되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
즉 미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것.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은 더 이상 내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유일한 관심사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도리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요,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파, 비바울파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과 바울을 지지하던 세력 사이에 지금 갈등,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편, 남의 편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과제, 가장 큰 미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보다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 느낀다면 그동안 평소에 문제로 느꼈던, 또 경쟁하고 비교의식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쓸데없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투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침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왜 우리 지구촌 교회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성도님들이 가만 보면 목회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세요.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어제 오후에 저희 교회 3층에서 이제 시니어 토요학교가 끝나고 시니어 분들 중심으로 이제 목장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오후에. 그래서 그곳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미 초대를 받아서 어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16분 정도가 되는 목장 식구 가운데 12분이 모이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게 딱 들어갈 때 그 선명한 느낌, 그거를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환한 얼굴로 웰컴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밝으세요. 근데 너무 환하게, 너무 친절하게 막 그렇게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겠죠. 저희 부부를 위해서 테이블을 딱 마련해 주시고 가운데 좌석을 딱 해놓으시고는 거기다가 다과에다가 음료, 거기다 또 정성스러운 카드에다가 선물까지.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끊이질 않았어요. 그 모임에서 나와서까지. 거기에다가요, 말씀을 전했는데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이야, 정말 스폰지도 이런 스폰지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 고민도 되는데, 이거 따져보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시니어 어르신들의 인품이시구나. 이게 인격이시구나. 사실 제가 얼마나 젊어요. 물론 청년부에 가면 왕따 당할 나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잖아요. 그런데 그런 젊은 목회자를 막 너무 사랑해주고 존중해주시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인품을 가지신 시니어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신, 여러분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고 앞으로도 든든하게 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런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바톤을 자기의 위치에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책임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을 잘 물려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인생의 미션으로 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좋은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미션으로 삼고 그 부르신, 나를 향한 그 부르신 뜻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나의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분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미션에 충실한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